우리는 이번 주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주어진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에 주어진 묵상의 주제, 우정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번역한 번역자가 관찰한 오스왈드 챔버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읽으면 그의 문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독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전문서적 이외에도 문학서들을 꽤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와 헨리 조엘의 강해서를 숙독하였고, 그리고 제임스 데니의 신학서를 탐독한 그런 반면에 또한 발자크의 소설이나 입센의 희곡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브라우닝의 시에 심취했었고 브라우닝 협회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챔버스 자신도 시작에 능하였는데 60편이 넘는 그의 시들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1897년 6월 23일 런던에 있는 여자친구 크리시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브라우닝과 셸리의 전집을 구입하였소. 내가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준 덕분이라오. 이 시집들은 내 보물이라오. 챔버스는 시로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자기 여동생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책 상자가 드디어 도착했다. 오, 나의 책들이, 내 책들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나는 다 말할 수가 없다. 그것들은 조용하고 풍성하며 그리고 충성된 연인들이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며 다시 읽는 기쁨은 피할 데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책들로 인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감사한다. 내가 다시 내 책들을 잡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도 기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들을 내 눈앞에서 놓고 바라본다. 플라톤, 워즈워드, 메이어서, 브루드리, 그리고 할리버튼, 어거스틴 브라우닝, 테니슨, 아마엘, 나는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나는 내가 이 책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그 잔잔하고 친숙한 눈길을. 챔버스는 세속문학을 성경적 진리에 잘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원용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고의 기반으로 넓은 독서를 권장했습니다. 그는 성경만 읽는다는 어느 학생이 상담을 하자 기독교 문서위의 다른 책들을 약 50권이나 소개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 읽는 자는 대체로 성경도 인생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장엄성은 여러 다른 종류의 책들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자신이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것을 한때 낭비하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러한 정신적 훈련이 하나님의 사역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늘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가 항상 독서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번역자가 발견한 오스왈드 챔버스에 관한 자료들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충분한 독서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으로 좋은 책을 남겨놓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경이 갑니다. 오늘은 8월 25일 묵상 내용입니다. 주제는 우정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삶의 모든 곳에서 온전히 나를 내어주며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희생의 참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만일 뭐뭐 하면 내어주고 순복하겠어 하며 조건을 붙입니다. 혹은 나의 삶을 바쳐야 하는데 라는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자기 희생의 온전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내놓는 것이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삶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 됩니다. 이때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하신 말씀의 완전한 모범이시며 자기 희생의 본보기이십니다. 주님은 넘치는 기쁨으로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과 인도를 주님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면 나의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희생이 온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이루어졌다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은 나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육신적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사랑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도의 애착은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일은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과의 우정은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생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우정은 우리의 옛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수로 하나님께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남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는 것은 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근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정말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